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관계의 삼중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기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본성, 그 구조, 특성, 성향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은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 본성을 안다. 그래서 다윗은 모태로부터 내가 죄와 함께 잉태하였나이다. 원죄에 대한 것은 깊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욕심과 탐욕대로 버려두사,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원하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지금 같으면 동성애를 한다든가, 아까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악한 일을, 악행을 한다든가. 세 번째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악한 악행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영성과 도덕성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이 행위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유교나 무슨 돌을 닦아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 깊은 뿌리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도, 그래서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같은 경우 자기가 완악했는데 그 완악이 계속되니까 고집적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회복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실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악령에 들어가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모든 불이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거짓과 유성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낙담, 모든 그런 가난 일곱 족속의 악한 그런 심성뿐이 아니라 21가지 악행이 하나님과 관계, 영성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류는 뭐예요? 인간의 깊은 속에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 참 인간이 없고 오직 참 하나님을 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적이다. 참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움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적으로 참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달라져요. 아하, 자의 정체성을,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같이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구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있고 두 법이 있고 두 본성이 나를 흔들어대는 거, 악과 선이 흔들어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 보면 믿음을 먼저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덕이 품성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와요. 근데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기쁨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화평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가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은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깨달아야, 경험해야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6장 14절, 여기 영적 전투에서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여기 허리띠 있으냐고.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가 너무 뚱뚱하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너무 나오면 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은 의의 호심경, 의를 비춰서, 여기에 호심경, 거울이 비춰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더러운 게 묻었는지, 이걸 의의 호심경으로 자신을 삼키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을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회복되고 풀어지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진리의 허리띠를 가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을 때에 내가 자유롭게, 먼저 자기가 자아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저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고 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든든한 관계가 형성되어 뿌리가 깊게 박힐 때에 이것이 이제는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변화되어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고 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해. 절제, 셀프 컨트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전이란 얘기는 자기를 절제한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가고 나중엔 경건까지 올라가면 모습이나 모양이나 얼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은 혼이 아니고 영이니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주고, 어떤 때는 죄를 제적하고 이 말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그 말 한마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에까지 이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통상적으로 자기에게 관대합니다. 타인에게는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먼저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아까 의의 호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의 적용은 자신 있게 선포하며 억지로라도 해서 의지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자아의 관계. 자아의 관계는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해야 돼요. 충성, 신실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한번 말하고 저녁에 바뀌고 내일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해요. 그 다음에 절제가 나와요. 자기 먼저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의 육신이 말씀화가 되어서 오래 참음, 인내 말씀을 지켰은 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 이게 신실한 피스티스,
결제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나면 그냥 절절 못하는 경우, 너무 또 낙담하면 푹 꺼져버리는 경우, 이것은 자기가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상황이나 자기 마음의 상태나 심리적인 거나 영적인 상태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해석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어떤 걸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지.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보면 영적 전투할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확실하지 않다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는 모든 것 하나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을 제일 상위 최고로 올려놨어요. 칼빈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 믿음을 놨는데, 신학적인 구조로는 연합이 맞아요. 그러나 루터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그 상황적 필요성에 따라서 믿음을 최고로 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쉽게 막 그냥 그렇게 막 심판을 하고 그런 경우 보면서 뭐가 튼튼하지 못해요. 구원의 교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심판을 내리고 자기한테는 관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교리가 튼튼하지 못하든지 잘못됐든지,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 이 믿음에 대한 교리,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깨끗하고 내가 좀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 대한 교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자기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확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투구도 뭐예요? 구원의 투구, 견인이 방패를 해. 믿음의 방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딱 내밀어. 그냥 화살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창이 오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력이 있어. 공격력. 그것도 성령의, 그 성령이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면 믿음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는데, 이 말씀이 공격력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의 말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고백하고, 잘못했을 때는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인정하고 뭐가 돼요?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것이 공격력이 되는 거예요. 칼도 이렇게 쓸 때는 부엌에서 쓸 때는 좋은 용도로 쓰는데, 강도가 온다든가 적이 온다든가 하면 칼로 찌르면 죽이는 거예요. 싸움일 때는. 그래서 방어용도 되지만은 뭐가 말씀이 방어용도 되고 공격용이 된다. 보통 보면 말씀을 방어용으로만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다 말씀, 용서와 믿음과 사죄와 확신과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두 손으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같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30다 된 아들이 다 믿음으로 이제 세워진 줄 알았더니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이제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거스틴도 회심했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다시 세워졌어요. 김하중 대사도 보니까 어릴 때 잘 다녔다가 대학 들어가서 29년을 교회도 안 다녔대요. 술만 퍼먹고 세상으로 살았대요.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 유명한 부흥사, 자기 할아버지 한경진 목사님 같이 감리교에서 큰 목회자요, 큰 성자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25년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안 다녀버렸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막 그냥 안타까운 걸 마음 상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어땠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김하중 대사가 그 다음에 바꿔지고 아버지 때문에 박보영 목사가 달라지고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20년 이상을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세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이루고 믿음은 생기는데 완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자아의 싸움으로 자아를 세우고 자아를 믿음으로 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나와요. 타인에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먼저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게 필요한데 이제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말하면 경건의 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초대교회 때도 누구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요한파, 무슨 파, 베드로파, 이게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 투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형제의 흠과 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선지자들 같은 경우 너무 까칠해요. 칼로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고 교제도 끊어버리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냥 남들을 비판을 막 그냥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선지자 역할이.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면 피곤해요. 짜증나요.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어디에서 이게 지적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같이, 세례요한같이, 뭐 엘리사같이, 또 누구같이. 근데 제사장이 또 너무 하다 보면 너무 관대해요. 뒤죽박죽이 돼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은 어떻게 교인이 작아요? 왜 큰 교회를 못 해요? 이게 비등비등하고 너무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 왜 그냥 들으면 아는 건데, 그렇듯이 너무 산에 고고하게 있다 보면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진흙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 입장을 잘 알아요. 욕심도 있고 좋은 욕심을 갖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자기도 느껴. 그건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 그래야 제사장은 뭡니까? 누가 죄를 지었던지 누가 잘못했던지 소를 끌고 와서 잘못했어요, 뭐했어요 하면 다 받아줘야 돼.
천주교의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예. 지금 이제 계속 1년에 몇 번이면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하나님이 사한 것 같이 1년에 한 번씩 가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옛날에 친구 하나가 그런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연말에 신부님한테 간대. 예. 아무튼 뭡니까? 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를 지나서 조나단 웨드워드나 누구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너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뭣도 안 줬어요? 성찬도 안 줘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긴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타인에게 대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먼저 얻었으면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게 나에게 적용하고 이게 남에게도 적용이 흘러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 3개 중에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자비와 긍휼이요, 헤세드요. 조건 없이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조건 없이 나한테 누가 10억을 줬다. 그럼 조건 없이 내가 1억도 줘야 돼. 예? 10억 주긴 아까우니까. 예? 이 정도 돼야지. 10억 100을 받아놓고는 돈 10만원 100만원도 누가 필요하다고 1000만원 달라면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양선 선을 베풀어야 돼. 예? 나는 선을 베풀어야 돼. 온유 부드러워야 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포용하는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아서 자기만 배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형제가 배고프다는데 말로만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라 어쩌라 저쩌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헌금도 헌신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도 아무나 못 받듯이 왜 인색해요? 아까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그래요. 갑자기 선교에 필요하니까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또 누가 지금 급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 절제를 하면서 아끼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선교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많다는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자기 것 쓰기도 바빠. 다른 사람 비교하면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단지 알죠? 1조 가진 사람한테는 자기가 가난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꿈을 꿨대요. 그러다가 꿈을 꿨는지 입신을 했겠죠. 전국에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병을 만지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내온같이 사랑하고 고쳐줬는데요.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 가지고 네가 누렸지. 그러면서 자기 돈 32억이 쫙 자기 아들이 있는 데서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서 그 32억을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성교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입진해서 그러더래.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나도 그를 모른다. 그가 배불러서 자기 영광만 취한다. 누구 목사님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찾아갔어. 그 양반을. 한 분은 그때에 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들을 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베푸는 사역을 했어요. 한 분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권사가 미친년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욕을 한 다음에 그 양반이 어려움을 질병 육체적으로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은 아주 유명하지도 않은데 고영순이라는 사람 이름을 알려주면 이 사람을 꼭 찾아가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어나서 고영순이가 누군가 이걸 찾고 찾아가지고 갔더니 이게 벙어리였다가 말이 튄 사람이요. 벙어리였다가 여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벙어리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벙어리가 돼가지고 너 오빠들 언니 동생까지한테 다 학교도 2학년 2학기에 중퇴하고 일만 하고 동생한테도 무시당하고 개취급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대요. 그리고 벙어리가 됐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딸이 또 벙어리야. 딸이 이 딸이 근데 교회에 다녔어요. 그 딸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했는데 딸은 죽어버리고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 간다고 칼로 눈을 막 주위를 찔러요. 그래서 손으로 하다가 피가 흘리고 피가 너무 흘리니까 이게 그냥 남편이 벌벌벌 떨려. 그냥 맞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방언 뚜뚜뚜따따 그냥 그걸 안 했대요. 근데 뚜뚜뚜따따따 하면서 그냥 이 남자가 떨고 있어. 피가 막 그냥 앞으로 쏟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남편한테 막 치솟아가지고 쏘면서 나중에는 도끼로 발등도 찍고 이런 정말로 어렸을 때 고난과 믿고 나서 이런 인생도 다 있구나. 그런데 말이 터진 거야. 살짝 말이 나오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하고 다니고 설교를 하다니고 지금 70이 거의 됐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는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다, 뭐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 누구 어려운 사람 다 있다면 그냥 무조건 갖다 줘버린 거예요. 한 번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근데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저 위가 뭐가 있더래. 지붕, 천정에. 올라가봤더니 거기에 1,000만 원이 딱 있더래. 그래서 그걸 싹 꺼내가지고 갖다 주면서 거기에다가, 쥐들이 똥을 싼 걸 갖다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발라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쥐들이 1,000만 원을 잡아 처먹고 똥을 싸고 갔나.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남편이 사고로 돈을 벌어놨나 봐요. 그래 나중에 2년이 교회만 간다고 이 새끼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때리고 뭐하고 나는 예수도 택하고 자기를 택할래요. 그랬더니 또 때리고 얼마나 많은 이걸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팬티를 기워 입으면서 그걸 어려운 사람 화장을 한 적이 없대요. 환자들을 보니까 거지처럼 사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 보고 나서 화장을 한 적이 없대요. 립스틱을 바른 적도 없고 파운데이션을 바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입을 열은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저 새끼 남편을 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새끼 교통사고 부자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보상받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지켜주세요. 하도 힘들어.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힘들면 저 새끼라고, 저 새끼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호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3번 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니라.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렸대. 기도 제목이 그 새끼 교통사고 나서 보상 왕창 받아서 헌금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지금 장로가 되고, 지금 옛날에 그냥 여기 개 취급하고 그냥 거지 취급하고 동생들까지도 오빠 찾아가서 껴안고 울었어요. 그때 오빠가 영순아 미안하다. 나도 내가 믿은 예수를 믿을게. 벙어리가 말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언니 찾아가서 껴안고 웃고 영순아 미안하다. 동생들 껴안고 다 예수 믿지 말고 남편 장로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어머니가 일본 여자에 있어가지고 낳고 나서 그냥 몇 개월 만에 가버렸대요. 하도 시어머니 악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왔는데 새어머니가 얼마나 악대를 했는지.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프니까 자기가 낳은 딸도 싫어해. 그러면서
이거 찾아가서 그걸 사랑으로 하니까 그 자기가 낳은 딸이 이 고영순한테 그냥 완전히 학대만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병원비 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될게 그 얘기를 안 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새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나 예수 믿을게 그러면서 야 너 내 방에 가서 이 열쇠 가지고 열고 거기서 200만 원 꺼내와라. 꺼내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야 이 꿈을 꾼 거요. 그 200만 원 하나님께 벌써 배달됐더라. 야 더 가져갔다 드리라.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동안에 이제는 아들이 뭐한 거 다 모은 것을 이 자기가 낳은 딸도 아닌 자기 낳은 아들 딸 놈들은 다 힘드니까 도망가는데 거기를 다 준 거요. 그런데 이걸 다 모아놨다가 자기 오빠 아들이 예수 믿고 개척을 할 때 다 그걸 다 갖다 줬대.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팬티 기워서 입으면서 자기 방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 방 하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화장도 않고 칼과 도끼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정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희생하는 거나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